자기 스스로 하는 예언이라 이런 뜻이. 언어의 부활의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봄이 되면 만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난 모든 만물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순종할지어다. 우리는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언어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외치십시다. 달리다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달리다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가난과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달리다쿰 될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환경 탓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행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가난과 중독의 영이 사상과 주의를 만나거나 감정을 만나버리면요 이것이 오래가요. 여기 학문의 발전 속도 순서대로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신학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신학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의 신학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하나님 신학, 철학, 과학, 인문학, 사상, 주의. 이것은 세상에 다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마귀가 사상이나 주의로 여러분들 중독시켜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간 세뇌 수준이 되면요 각 가정에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세 가지가 창궐해요. 가난의 영하고 중독의 영이 창궐하면서 세 번째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약간 재앙 수준이 돼버려요.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은요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몇 년을 허비하고 부모와도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눠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지고 형제와 형제가 나눠지고 부부 사이에도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면 누구만 좋으냐. 결론적으로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아무도 안 좋습니다. 결론은 누가 좋느냐. 마귀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 좋은 일을 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평생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패배의식에 찌들어서 쓴뿌리가 자기 마음을 괴롭히면서 세상적인 사랑만 추구합니다. 사랑 중독이 되는 거죠. 사랑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하였는데 세상 것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재난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마귀에게 지고 그런 생각에 지고 생각조차 사로잡아 하나님께 못 드리면서 믿는다고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앉아있는 이런 게 막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요.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본 이 시대 한국교회 중직과 재직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순종의 피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해답을 찾고 가야 되는 오늘 부활로 해답을 찾고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오늘은 부활의 꽃 첫 번째 언어인데 한번 외쳐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혈을 지나야 됩니다. 순종의 피를 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난의 영이나 여러분 속에 중독의 영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중독된 사상과 주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반성하느냐. 가난이 겹쳐오면 반성해요. 죽을까 봐.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순종의 피 순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순간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보세요.
레위기 17장 17절. 자, 레위기 17장 11절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예, 속하다의 뜻은 이런 뜻이 있죠. 빚을 갚아주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죄책감 속에 죄가 남아있다고 계속 생각만 할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청구하는 빚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런데 이 구속의 단어 속에는 속량의 뜻이 있어요. 구원의 뜻도 있지만 속량의 뜻도 있어요. 빚을 갚아주다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자, 복음의 언어로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 빚, 인생 빚, 보혈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이걸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우리 양심도 같이 살아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얘기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죽어가던 생각, 죽어가던 양심들이 다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이 젊은 날의 악기를 인도 안 받고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감정신앙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올곧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자다. 여러분들이 신앙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능력이 달리 닿고 일어나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할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또는 1, 2분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때 마귀에게 졌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번 치유센터 갔다 오면 이게 평생의 화인이 돼요. 과거에 말이에요. 공황장애 있는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면은 100% 교회에서 치유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병원 가서 한번 치유하고 오면은 되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20여 년 전에는 일본이란 나라는 말이에요. 특이한 나라예요. 자기 나라에 관광하러 가는데도 말이에요. 지문 찍으라고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출장을 가는 아버지는 일본을 드나드는데 멀쩡한 중고등학교 어린 자녀들은 말이에요. 일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자라고. 한번 공황장애로 치유받는 흔적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 그 나라 들어갈 때는 막 지문 찍어야 되고 이러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 그걸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였죠.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데려다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 안수하고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교회만 좋아요. 영이 열려버려요. 언제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공황장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공부가 안 되었던 아이들, 공부가 없었던 아이들, 공부하기가 싫었던 아이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미래가 열려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자기가 힘쓰고 애썼을 때는 안 되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아이들이 막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 집안에서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아이들이 금방 알아차려버리는 것이에요. 방에서 두 부부가 불순종의 말만 하여도 아이들 알아차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막 어머니 앞에 가서 막 얘기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왜 거짓된 마음을 품느냐? 진실하게 하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했던 애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주의 종은요, 그 앞길이 열리는 것만 보면은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그 앞길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새 마음이 되고 부활의 영이 들어온 부활의 꽃이 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거기서 인간적으로 무언가 이익을 보겠다,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시대 주의 종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세상 앞에 조금 민망할 것 같은 주의 종들만, 목회자들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순혈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시는 걸 우리 예배부가 캐모마일이나 구기자 같은 것을 끓여줍니다. 이렇게 계속 주시면은 조금 마시지만 말이에요, 이것이 1년, 2년, 3년 되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효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 위장은 튼튼해지고 눈은 밝아지고 몸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정기적이죠. 정기적이라는 건 규칙적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국민일보를 주문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저한테 매번 갖다 주죠. 설교에 좋은 자료들이 되는 거죠.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사설은 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반드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에도 섬겨오죠. 커피를 섬기고, 또 담임 목사는 건강 생각해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일에서 항상 살핍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20년, 30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되는 거지. 신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중독의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에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참소를 자꾸 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패역하여 거슬렸구나. 그러면서 이러는 게 오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아? 여러분, 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지으셨어요. 다만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건 확인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은 이미 다 이루어져 우리에게 왔습니다. 찾아 쓰는 믿음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그리고 다 이룬 걸 믿어지십니까?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이 단어 이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중독이 시작돼요.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죄악으로 중독이 시작됨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표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의 영을 쫓아낼 때, 보혈을 사용할 때 이 문장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에 광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 땅도 우리가 그래서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수많은 마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혈이 함께하는 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시간은 귀한 거죠. 섬기는 가정 위에도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있을 자다.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절되고 범사가 절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어 민족과 열방을 주도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자각할 때 생활은요 100배 이상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겼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역을 허락하신, 그리고 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강야로 가신 예수님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부활의 꽃이 피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는 것 위에 부활의 꽃이 함께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고 사명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 순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럴 때 늘 승리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왜 영광을 올리느냐? 지방회장이 되고 나니까 총무 목사님이 어저께 밴드에다가 말입니다. 서로 의견을 합하여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목대원에서 석사학위를 같이 받은 5기생들인데 말이에요. 목대원 5기예요. 교단 5기거든요. 올려놨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사진 한 장하고 올려놨더니 카톡방이 개설되고 밴드가 개설된 이후로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렸어요. 축하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놀라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역자분들이 사역을 안 했을까요? 각자의 방법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순서는 항상 이렇게 돼요. 보혈과 성령, 부활과 성령, 말씀과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자로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레마되어 들어와 버려야 돼요. 순종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제3의 역사가 매일매일 확인될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죄책감이 사라져요.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이미 지어서 생긴 죄책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죄책감 때문에 중독의 영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아도 이 죄책감 때문에 중독의 영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요 더 빨리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사필, 기정, 인과응보 이런 법칙들이 여러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선포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죠. 보혈로 여러분들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으면 보혈로 여러분을 다져야 되는 것이, 이 잔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위장이 좋아지고 머리가 항상 맑아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속에, 어떤 분들은 물을 하루에 1.5리터 마시자 이러는 것처럼 최소한 말이에요. 처음에 마실 때 이런 허브차 한 잔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보세요. 남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런 말대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이런 감정신앙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원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었던 남은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신부단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입어보세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색함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어색함은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죄악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의 어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주했던 어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 중독의 영이 사라질 때도 어색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24시간 365일 예배의 제단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않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부활의 제단에서 성령불이 활활 타오를 때, 보혈이 막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속도가 빨라져요. 왜 넘어지느냐?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한 3일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가면요, 노력은 해봤지만 나는 안 되네, 또 잃어버려요. 그러면 죄책감이 막 겹으로 다가옵니다. 갑절로 다가와요. 갑절로 다가올 것이 따로 있죠. 축복이 갑절로 다가와도 모자라고, 은사가 갑절로 다가와도 모자라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가운데 말이 마음이 불순종해버려요. 그러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 분야에서 활약하시던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많이 무너지시는데 왜 코로나 때 많이 무너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교인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미 보혈로 여러분들이 내적 부흥되어 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메르스가 다가오든 코로나가 다가오든 힘들면 교회 가고, 그리고 목요 성회 때 치유받고 또 주일날 나오고 이러는 것이 당연하지. 또 이러는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니까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 꺼내면 너무 크게 혼날까 봐 아예 얘기도 못 꺼내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구조입니까? 살아도 예배 자리, 죽어도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뿌린 말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좋다 이럴 때 로고스 되면은 그 말은 그냥 그때 감정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야 돼요. 감정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런 거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며 이럴 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주여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이러고 있었을 때 코로나 다가왔다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배드리다 죽어야지 이러고 교회 오면은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홍과 영감이 간절과 울서 찔러 쪼갠 것이고, 성령님이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런 서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조 속에 성령화 되어서 성령의 구조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화 되기 시작하고 예배화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소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배 자리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려고 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아내가 오늘 성의하니까 저녁 시간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녀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칩시다.
말씀과 함께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달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지녔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녔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염원하고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께 감사해야죠. 나는 힘이 없으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헌신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럴 때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니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죠.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의 꽃이 피었어요.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로 보세요. 에베소 5장 2절. 에베소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꽃이 예수의 꽃이 내 마음속에 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씻기고 저렇게 하면 마음이 좀 씻긴다. 이렇게 내적 치유 분야에서 활약하셨던 분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은 순종의 피예요, 여러분. 순혈입니다. 보혈의 향기가 있으면요 다시 살아나요.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좀 틀린 것이에요. 순종의 피가 들어가고 지식이 더해지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몇 사람이 공황장애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어떤 치유사역 조금 받고 내적 치유 분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갖고 세상 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것이 치유가 잘 되는데 재발하면 어떡합니까? 재발하면 힘들어져요. 그럴 때 정신병원 절대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빨리 교회로 데려오세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세요. 사랑의 능력교회로 데려오세요. 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이 겹쳐져 있을 때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정신병을 먼저 치유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 커져요. 가령 귀신 들리고 기먹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치유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럼 무엇부터 치료해야 될까요? 세상은 기부터 치료하라고 합니다. 기가 나오면 다 나온 줄 알아요. 그럼 재발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만 조용히들 있으라 이러고 가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기가 먹었던 것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을 때 이건 의사분들께서는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의 분야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혈의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치유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달리 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만약에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고 치유받고 나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눌해져요, 약물 때문에. 그리고 귀신도 잘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느냐?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어눌해져 있고 약냄새가 풍기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데 세상 더러운 약냄새가, 더러운 약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약냄새, 약물 냄새가 풍기니까 무속과 토속과 음란의 느낌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무속의 영이 있을 때는 혈기가 방자해지며 음란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질환이 간질 질환 비슷한 게 다가와 버려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마음에 심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예수 피로 해결합니다. 순종의 피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아이들 데리고 금쪽이들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이상한 데 맡겨버리면요. 더 떼어서 돌아올 때 나중에 사역하다 보면 막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야 되지. 약물 중독 증세도 해결해야 되지. 특히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중독이 되어서 가난의 영에 중독이 되어서 세뇌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나는 한평생 말이에요. 이렇게 어눌하게 가난하게 중독되어서 세뇌되어서 재앙 수준에 살아야 된다. 이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종교 형태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못한 거, 아버지한테 못한 거, 그게 뭐 병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지어서 죄만스러워요. 정신 돌아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얘기하죠. 정신 차리라고. 더 강력하게 예수의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 성령의 불로 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난과 중독의 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중독 직전까지 가더라도 말이에요.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것이 지금도 틀리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말이 합니다. 무릎에 더하여 엉덩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자리 지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모든 주의 종들은 사실 알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영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은사의 능력 이상으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은사가 잘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따라 기름 부음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선생 노릇해 가지고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지식적으로 말씀은 로고스 되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때 좋다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중독의 영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말이에요. 바싹 마르기 시작하고 강팍하고 악독이 차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중독된 증세들이죠. 잘 안 바뀝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보혈을 지나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절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자신의 몸이 향기로운 헌물이었고 희생물이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구약의 염소나 양과 황소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이죠. 여러분이 크게 레마시키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상 것으로 죽어가던 몸이었어요. 가난의 영, 중독의 영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걸 자각하느냐? 여러분 자신들은요. 알고 보면 옛자에 대한 미련이 아주 많이, 어떻게 보면 애정이죠. 애정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공 기준도 오늘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지. 조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 정도만 해결되면 성공하는 것이지. 그러고 좋은 차 정도 끌고 다니다가 그러고 죽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 아니야? 이런 관념이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복음성가 부르신 것처럼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 보면은 참된 복음 속에 있다 보면은 한두 가지 고난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마귀는 이렇게 참사하죠. 세상은 이렇게 참사하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이렇게 참사하죠. 교회 나가는데 왜 어려운 일을 겪어? 그럼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냐?
우리 집안에는 그래 금쪽이가 한 명 있다. 너희 집안에는 몇 명 있는 전체일 수도 있어요. 전체일 수도 있어요. 다만 가리우고 숨기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리우고 숨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드러내는 종교예요. 드러낸다는 건 뭐냐?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 가리워지면요 축복도 사라집니다. 시편 66편 18절로 보시면 보혈로 해결합니다. 시편 66편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안 들어버립니다. 죄악을 품고 죄책감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안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형벌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 이걸 보혈의 사랑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다 해결합니다. 부활의 꽃이 여러분 속에 피었습니다. 이제부터 안 된다 못한다가 사라지고 언어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꽃이 피어야 됩니다. 꽃이 질 때 좋아하세요. 예자의 꽃이 지고 부활과 함께 지고 새로운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꽃이 지고 나면 무엇이 열매가 맺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미련 없이 벚꽃이 지는 것은 반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런 발언 한번 합니다. 무화꽃이 필저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무화꽃이 필저다. 깨어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레마될 수가 있어요. 곧는 15장 20절로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꽃은 지고 부활의 꽃이 피어버렸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걸 제대로 선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도다. 로마서 14장 8절로부터 9절 주고받고 하면서 여러분들 레마시키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믿는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부활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세상 기준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으면 현실 축복, 현실 형통도 반드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게 예배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예배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드린 시간이 얼마인데 시간을 드릴 때 함께 드려진 것이 있습니다. 몸이 드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몇 가지를 받는다 치면 한두 가지 받으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압니다. 나로 나되게 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 위에 사명 위에 바로 섰을 때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공고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 정도인 거죠. 사춘기 왔다고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약간 금쪽이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돌아와 버리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보혈이 있는 자리, 순혈이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보혈이 지나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동 법칙인 것이에요. 성령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연히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됩니다. 달리다쿰.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참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진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보세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쏟아낸 복음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수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다 가지를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최소한 이런 현상 속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은 여러분 복된 인생들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복이 레마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좀 더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4시쯤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겹결에 자기 마음의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은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 지식보다 믿음이 더 큼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기 지식으로 무리의 사람이 걸어오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이고 유령이고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식으로 알아두세요. 드러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드러난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 속에 있는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의 영, 중독의 영 드러났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악이 된 더러운 귀신은요, 파악되는 순간에 예수 피를 뿌리면은 바로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계속 오시면 나다, 안심하라, 겁낼 것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겁낼 것 없다.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마음인 것이 언제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건너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그 위에 걸어간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함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성령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담대할지어다 너에게 상이 크니라. 그러다 거센 바람을 보니까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람을 쳐다봤던 과거의 영적인 습관들이 다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바로 물에 빠져버려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 또 나는 안 되네. 나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오늘 중으로 다 회개하고 예수 피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안 된다 귀신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예배의 구조 속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함께 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요, 예? 예수님하고 물 위에서요 함께 달리게 하셨을 겁니다. 손 붙잡고 뛰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분명히 무리를 걸은 것도 사실이고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실이 중요합니까? 물에 빠진 사실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 옛자인 것이에요.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안 믿어진 것이에요. 저라면 말입니다, 단 1초라도 물 위에 서 있던 것을 간증하고 다닐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물 위에 1초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요, 그 위에 1초만 서 계셔 보세요. 1초 이상 서 계신 분은 저한테 문자 넣어 보세요. 1초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그게 말씀이 됩니까? 욕조에다 물 잔뜩 받아 놓고 어떻게 1초 서 있습니까? 바로 빠져버리죠. 이러한 것들 삶 속에서요, 여러분 지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로는 불신앙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1초도 세상 앞에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젊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무리를 걸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인 것이에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반드시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잘 되고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들은요, 여기부터 틀립니다. 거기에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에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부터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다 손을 얹으세요. 마음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찬송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사실 시편 23편 5절과 6절이죠. 성경에서 가장 크게 승리하면서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말씀은 부활의 언어가 있습니다. 부활의 꽃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거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항상 잔이 넘치는 것이에요. 달리다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런 얘기죠.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들여지는 자리에 다시 한번 오늘 순혈붕예를 섬기는 가정은 꼭 적어 놓으세요. 시간을 드리는 자리에 몸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 몸은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모든 자리가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몸이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 영이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달리다쿰 할지어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항상 잔이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리므로 국가의 핵심 인물로 도약합니다. 이게 다윗의 첫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을 합니다.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있죠. 북한 땅에 평양에서 어떻게 부흥회를 해? 그건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럴 때 교회 나오셔갖고 따로 기도를 들어가시거나 이 앞에 나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여, 누구는 무리를 걷고 누구는 양측에서 왕이 되는데 누구는 매번 말이에요. 메뚜기 같은 정신을 가지고 바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것이.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8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장자 계승권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말이에요. 이런 8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이죠. 너무 과분한 일이죠. 그런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첫 고백이 무엇이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여러분들 생애 전체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역사가 막 달리다쿰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는가? 우리는 잔이 넘칩니다. 원래부터 넘쳤습니다. 처음부터 넘쳤을 때, 태어날 때부터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걸 어저께 TV로 한번 봤어요. 여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2시간 거리에 있는 충북 제천의 백곡면이라는 곳에서요, 3년 만에 동네 파티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 새 아이 출생이 3년 동안 없다가 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3년을 지나니까 잘 자라서 그 동네 아이 스타예요. 모든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만 먹으면 그 아이 보러 오는 겁니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옆에 마을은 더 심각합니다. 그 옆에 마을도 올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13년 만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하고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제천 백곡면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에서 대표적 사단 문화가 떠나갈저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네? 자녀들 더 낳으세요. 네? 여기도 둘이니까 셋 낳고, 예? 여기도 셋 낳아야 돼요, 여러분. 네? 한 집에서 한 명 아들 낳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예아가 동생이 300만 명이에요. 그럼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거보다는 북녘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이제 비교해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평양에서 부흥회 한번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서 여러분의 살점을 흙으로 만들어갖고 마귀의 입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조는 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지만 그걸 찾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여러분 복의 잔이 넘칩니다.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피워주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잔이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계속 기대감과 기적에 대한 기대감 넘치는 인생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정의 입술이 되지 말자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시고 내 잔에 기름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 남의 잔까지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하물며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쩔쩔 매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모자란다고 쩔쩔 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모자도 쩔쩔 매다가 남의 잔까지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은 이분 얘기로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분은요, 오늘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때로는 그럴 거예요.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 그런 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더 많았던 수제자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때마다 약간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베드로 사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 가룟 유다의 버금가게 인간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 부인한 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좀 많이 흔들렸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참소 앞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못 있어가지고 넘어지고 나면요, 사람이 자꾸요 결핍이 오고 악독해져요. 이게 악독도 중독이 돼버립니다. 결핍도 중독이 돼버려요. 죄를 자꾸 변명하죠. 핑계대죠. 그러고
남의 머리는 되고 싶은데 자꾸 꼬리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자꾸 남 탓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중독의 영이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복이 되어서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 얘기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낮에는 맑은 물이라 고기들이 다 알고 도망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처절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순종하죠. 자기가 끌고 온 배가 넘쳐 남의 배까지 고기를 가득 나눠줍니다. 네 잔이 넘쳤습니다. 남의 잔까지 흘러넘치게 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지 복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얘기했죠. 타종교는 인생을 고해라 그럽니다. 고해가 뭡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빨리 다가옵니다. 고난의 바다. 고난 겪다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태어났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난만 겪다가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으면 지옥도 안 갈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을 겪다가 지옥 가려고 태어났습니까? 무얼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표현했죠. 땅끄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았는데 말이에요. 죽어서도 지옥 갑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도 하늘님, 하느님 찾습니까? 그분이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그분이 조물주라고 믿습니까? 창조하였는데 자신의 창조물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 땅에서도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다가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다가 다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라고요? 이런데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그걸 믿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에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는 영광과 종기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잔이 넘치게 될까요?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비결 아닌 비결이지만 비결 중에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시편 23편 5절로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위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에 말씀이 더해져서 100배, 60배, 30배로 형통의 복을 받을 자다. 자들은 1000배, 만배로 복 받을 자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오늘 내려놓고 순종의 피 앞에 여러분이 제사 안 받고 허물이 사라졌음을 믿고 부활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열매드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순종의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을 다하여서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평안케 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을 평안케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달리다쿰 받을 자다.
입술 고백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송 19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자, 허근자 일선 나오셔서 같이 찬양합니다.